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기. 예전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느려져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죠.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 재부팅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헝클어진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죠. 요즘에는 이 첨단화된 기계가 많은 사양이 업그레이드 돼서 리셋을 사용할 일은 별로 많지는 않아졌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가 먹고 그렇게 되면요 느려집니다. 그럴 때 역시 사용하는 방법이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공장에서 출시됐던 상태로 완전히 이 초기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일정 이 버벅거리는 이 현상이 해결되기도 해요.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컴퓨터에나 있는 이런 기능들, 리셋 버튼, 딜리트 키라고 해서 삭제 버튼도 있죠. 그리고 초기화시키는 이런 기능, 이게 만약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게 다운된다고 하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운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지금은 국회도 셧다운된 상태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 미국 해서 락다운이라고 해서 완전 봉쇄 체제로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2단계냐 3단계냐의 기로에 섰을 때 이 3단계까지로 가게 되면 락다운이라고 하는 완전한 봉쇄와 흡사한 그러한 체제로 가게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이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다시 업시킬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된다고요. 초기에 설정했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지금 많이 느려진 우리의 인생의 행보를 볼 때, 이거 좀 초기화시키면 좋겠다. 중간에 잃어버린 이 세월 싹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 싹 다 이 문서 편집에는 그런 기능이 돼요. 쓰다가 잘못하면 이게 드래그해서 딱 일정 구간 잡은 다음에 딱 키 하나만 누르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리셋 버튼이 없어요. 초기화시키고 싶어도 인생은 딱 한 번뿐이라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런 윤회적인 사상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떠한 인생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죠. 현세로서의 이 세상은 딱 한 번뿐이에요. 이번에 잘못 살면 다음 생에, 요즘에 드라마나 보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다음 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는 현재 오늘 이곳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없으니까. 그 다음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그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컴퓨터처럼 리부팅하고 리셋시키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나온 과거를 지운다, 이런 것은 못하지만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까지 행보가 인생의 큼지막한 타격과 실패로 한 7번 넘어졌어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날이 다시 시작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될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이전 것은 없어졌으니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전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발목 붙잡지는 못할 것이고, 오늘과 내일 살아갈 날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좌표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잊어버려, 그래서 낭망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언어가 되고 절망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환경이 되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표준의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야곱의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정말 아브라함 생각하면 좀 기가 죽고, 신앙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따라가나 싶은데, 야곱 하니까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탐구해 갈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위안이 적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이전 번역을 보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전 번역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끌어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넣었는데 그 앞에 뭘 붙이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붙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시조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근데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야곱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12 아들들의 이름이 12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 국가로서의 첫 초석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역할의 인물로서 야곱이 그리 긍정적인 모델로 활용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야곱의 인생에 아주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 쫓겨서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도망치는 그 야곱의 행보를 말이죠, 루스라고 하는 도피처에서 그 밤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 그의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간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빚어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야곱의 계획대로 했더라면 그가 모략을 짜내고 그의 술수대로 장자권 획득하고 장자로서 축복까지 받아내고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풀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는 더 인생이 곤두박질 친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10원짜리 하나도 이 세상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인과율이 정확하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코딩 교육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 코딩 교육이 뭡니까? 컴퓨터 언어예요. 프로그램의 언어예요. 시킨 대로 컴퓨터는 이 반응을 한다는 걸, 이 원리 체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이 모든 기계적인 세상은요, 그러한 언어들로만 가득해요. A를 대입했는데 B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A 다시가 나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은혜의 법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주었으니 받는다, 그게 아니고 준 것도 없는데 받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죄인들인데, 오히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게,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요즘에 뭐 어떤 인기 기획사 대표가 책을 써서 보니까 자기 신앙 간증문을 거의 써냈는데,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본인은 급고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구원파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 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가르치죠. 구원파가 지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우리 김희찬 목사님이 잘 강의를 하셨는데, 구원파는 5주 7주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완전히 세뇌시킵니다. 근데 이 연예인도 7주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집회를 하고 막 연예인들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딱 구원파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입각하고, 유대인들을 이 초점을 해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다 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사건들도 다 내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거기서부터는 때려 맞추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해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구원파는 기존 성도들은 미혹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하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구원파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이 구원파적인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을 알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 그리고 구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바로 그 은혜의 의외성이에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완전 인생의 나락에서,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조금 더 조건 갖추고 40일 정성을 바치고 뭐 며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면 적잖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절묘하게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노력이 개입된 자리가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간증할 때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아, 내가 뭐 해서 이 은혜 받았다는 쪽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도구화되고 하나님마저도 수단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경거망동하는 얘기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에 사로잡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정석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처음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라. 바울의 고백은 이게 꽉 짜여져 있잖아요. 자기의 충성을 지금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수고도 몇 갑절 많이 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만드신 이는, 송두리째 나를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정석의 신앙입니다.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은혜로 끝나고, 그 사이에 나는 사실 크게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가루고 오히려 나는 감추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온통 주변의 환경에만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피와 식별이 아주 중요한데 서로 아군들끼리 총질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는 주적이 명확하잖아요. 이 북한의 이 공산 이 집단 자체는 변함없는 주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왜 서로에게 이 보이지 않는 총탄을 쏴야 되냐고요. 은혜의 감이 떨어지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의 은총이라 부르는 그 은혜가 꽉 쥐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일정 기간 이렇게 이어가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죄된 본성이 들끓듯 일어나서 별 문제 같지 않은 문제 가지고도 서로 시시비비 따지면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도와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되고 국민들끼리도 한 마음 되고 이럴 때 정도만큼은 뭐 여야의 구분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합심해서 이 어려움의 난간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면 그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먼저 이게 회복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과 법칙에 매여서만 살지 마세요. 세상의 조건 충만한 기준만으로 다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말하는 그 진창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들어 올리시면요, 은혜의 전주곡이 있고 은혜의 리듬이 있고 하면 전혀 새로운 가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를 초대하는 그 은혜다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의 깊은 잠에 빠진 야곱이 그 자다가 꾼 꿈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내려진 하늘 사다리 환상, 자신의 현 처지와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사다리의 정점에 계신,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 그 꼭대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우렁차게 많은 물소리처럼 압도적으로 들려졌을 테죠. 어떤 약속이 거기서 떨어집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혈혈단신이에요.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앞으로 장가가는 이야기도 아주 기막히리만큼 이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앞으로의 스토리가 전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약속 먼저 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꼭 손에 잡히는 것, 도장 찍어 달라고 하고 뭐 확증물, 계약서 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인간들끼리는 신용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분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에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걸로 좀 확증해 줘.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1.1획,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자음 모음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 처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는데 그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그의 생애 저 머나먼 마지막 기로의 그 마지막 순간에나 경험하게 될 그 환희에 찬 인생의 이야기를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이 순간 야곱에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야곱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는 술수와 깨를 짜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강탈해내잖아요. 억지로 받아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억지스럽지 않은 하나님이 선사해 주신 약속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원대하고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축복이란 내가 억지스럽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껏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넓으시고 깊으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답게 주실 때 우리가 진정 축복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쳐간 이 행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발맞추어서 따라가신다면 틀림없을 거예요.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도 철로 역정의 이 신앙의 길이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이 꿈에서 그리고 약속을 듣는 이 모든 것, 아무리 여러분 정말 희한하리 망치 놀라운 꿈을 꾼 분이 있을지라도, 뭐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꿈을 꾸실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막 있다가 이게 무슨 꿈이지 할 만큼 막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꿈은 역시 꿈인지라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꿈의, 인간적인 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냐면, 깨고 나서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는 내 현실과 생시에 더 또렷하게 우리를 붙잡아 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꿈을 바로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나깨나 동일한 열정을 갖게 하는 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힘든 현실을 깨어서도 달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이 꿈꾸었던 베델의 체험 속에 그가 경험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에서만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깨고 나니 더 두려워하는 반응이 여기 나오는 거죠.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경험했다는, 이 신앙의 체험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반응이 수반됩니까? 경외라고 하는 게 따라 나오잖아요. 두려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외심 어린 그 믿음의 고백이 깨고 나니까 오히려 더 생생하게, 깨고 나니까 더 또렷하게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 루스라고 하는 도피처, 나그네 노숙처, 참으로 머리둘 곳 없는 돌을 베개 삼아 철양 맞은 그 자리가 획기적으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문으로 이름하여 베델로 바뀌는 그런 전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는 꿈을 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방식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따금 사용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인간적인 어떤 기이한 몽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꿈 자체보다 그 꿈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놀랍고 놀라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꿈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꿈속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제 이 땅의 이름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루스라 부르지 말고 베델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지대도 가장 힘들었던 기억, 가장 어려웠던 일, 아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구간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겐 그렇게 기억될 것인데, 믿음 없이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진탕 고생했던 기간밖에는 안 될지 모르나 성도들에게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절체절명이라고 불릴 만한 우리 어려움의 이 시기, 한 주 한 주가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어떻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를 그러한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는 어두운 터널이요, 우리의 인생의 지대로 루스와 같은 도피처 같은 그런 곳이라 생각되어질지 모르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진두지휘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가장 어둡고 침침했던 이 기간 역시 우리의 인생의 베델이 되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야곱에게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이 영혼의 심장에 박혀진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같이 읽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복된 소망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야곱은 딱 한 단어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자면 야심가죠. 네. 그것도 꿈이라면 꿈이지만 인간적인 꿈이에요. 야심가였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비전의 사람으로, 비저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꿈의 잔상은 사라지지만 이제 야곱의 그 심장에 품어진 이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은 그의 인생의 끝까지 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서약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네,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비몽사몽간에 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맨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잠은 이제 달아나 버렸어요. 꿈은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꿈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맨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을 할 때 이제 야곱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추이를 아는 거죠. 그의 인생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귀환되는 게 야곱의 일대기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창세기 35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야곱의 귀환이 어디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근 30년의 세월이 여기서부터 충분히 흘러갑니다. 근데 돌아와도 야곱과 하나님이 맺은 이 꼭꼭 새끼손가락 걸듯 맺은 약속은, 하나님, 제가 베델에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했으니 제가 베델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 약속 하나로 야곱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셔 그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또 다른 그 더 발전된 사건으로서 이 베델의 사건이 그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저는 우리가 지나치리만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처지에 예민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왕에 태어날 거 흙수저 말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기를 젊은이들은 그토록 바라는가 봐요. 네. 왜냐하면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이게 우리의 비애인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신조어들이 쏟아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니까 이걸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바라고, 남들보다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기 바라고, 부모 잘 만나서 백 좋아서 뭐 좋게 출세하기 바라고, 이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은 정반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출발부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묻는다면 그는 그 집안의 배경도 아니고 그의 어떤 우월한 유전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좋은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기막힌 만남을 통하여 그의 받은 은혜가 전복적이라 할 만큼 자신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지대, 어떤 구간에서도 가장 좋은 시작, 가장 좋은 출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다른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해버린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야곱은 캄캄한 인생이에요. 불확실하고 예측 불허, 그 앞에 그저 고생이 진탕하게 될 만한 인생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시고, 다른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성공의 꼭지점에서 하신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찾아오신 다음에 네 인생은 이제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바꿔가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리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을 하시지, 이렇게 엉겹결에 가면서 대충 때려 맞추듯이 절대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시작부터 우리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실 때부터가 달랐잖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테니. 그렇게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야곱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혹은 더 넓히면 이 민족 공동체,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탓할 만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의 든든한 지대는 환경도 처지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좌표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포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전혀 다른 경로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겐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있었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내 사랑이고 주님만이 내 꿈이시라. 그럼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에 옅어지니까 영혼의 빈 공간은 용납할 수 없어. 그 빈 자리만큼만 우리가 뭘 추구하냐면 자꾸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만한 사람, 도와줄 만한 백.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자리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시면요, 그건 다 밀어내도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삶을 요합니다. 네, 행동 방역이라 부를만, 행동 백신이라 부를만 아주 조심스러운 삶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슨해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듯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절제, 근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장악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주인이라 선언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용솟음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육을 가진 사람도 내게 어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물들도 마찬가지고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적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면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사면초가로 만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름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야. 돈을 의지합니까? 돈이란 것의 가치가 종이 쪼가리처럼 바뀌어지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들 우리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실물의 경제 자체가 우리의 서민들이 이리저리 하기에는 너무나도 머나 멀게 지금 막 헝클어져 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랬을 때 돈의 가치는, 노동자가 땀을 흘려서 진땀 어린 이 노동의 대가로 벌어도 이것 가지고 집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을 보면 돈의 가치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하면 그 의지거리가 흔들리면 우리도 송두리째 멘붕이 되는 건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야곱의 인생이 이 위태로운 순간에서 오히려 그 새로운 출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사회, 경제 이런 지표에 따라서 업앤다운 되지 않은 비결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만족감을 두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존감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돈 몇 푼으로 여러분 떨어질 만한 게 아니고 돈 몇 푼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불변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됨의 권세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논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보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돈을 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붙여주시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하려 한다면 이것저것,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단 하나, 우리가 처음도 나중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살겠습니다, 그 일편단심의 지조만 흔들리지 않으면 위태롭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절망 가운데 기막힌 희망의 다시 시작을 우리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큰 것 날개를 쫙 피면요 3m가량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구가 비행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참새 짹짹하는 얘네들이 날아다니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체구가 작고 가벼운 애들이 비행에는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가진 게 아니겠죠? 가만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참새들, 가벼운 새들의 비행은요, 수평의 바람을 이용하는 비행이에요. 수평의 바람.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는 특징이 뭔가요? 매는 특징이 뭔가요? 저 창공 높은 곳으로 날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수평의 바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독수리의 비행은요, 수직의 기류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이 기류가 언제 생기냐? 우리가 지금 태풍의 위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긴 합니다만, 그 저기압의 중심부의 기압의 차가 엄청난 상승 기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 독수리 같은 새는요, 거센 바람이 불 때 두려워 쫄지 않고 오히려 날개 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웬만한 잡새들은 못 나는 높은 지대,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지점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성도들을 참새에 비유하기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에 비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애당초 독수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닭장에서 이 땅에 모이 쫓는 것에 혈안되지 않고 독수리의 비행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슴같이 큰 것도 독수리는 사냥을 해내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바울만 그런 삶 살고 다윗만 그런 삶 살고, 아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절망의 자리에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사 야곱과 50보 100보처럼 여겨지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의 강풍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이유가 돼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날개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 역시도 잊지 마십시오. 펄럭여 보세요. 펼쳐 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펼쳐가면, 아, 내게도 이런 나래가 있었구나, 내게도 이런 날개를 주셨구나, 도약하고 비상하며 절망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아름다운 비행이 바로 이 시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계속 보면서 받은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이제 종착점은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받음으로 출발하고 갚음으로, 드림으로 맞춰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당장의 야곱은 세상이 보고 자기도 봐도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비루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존재감을 부여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만큼이라도 원대한 꿈과 비전으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앞에 지금도 절망의 강이 흐르고 높다란 담벼락이 세워져 있을지라도 디딤돌의 신앙을 갖고 염려를 디디시면 여러분, 안정의 평강의 지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담벼락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넝쿨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릴 정도의 새로운 희망으로 움돋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하나인 우리들이 이 밤에 깨어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스며나온 은혜의 강줄기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